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806강 그날의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날이라고 했는데요.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여자를 상징을 하지요. 여자를 상징하는데 여기에서의 여자는 영적인 목자를 상징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밑에 부분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도 여자로 상징이 됐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러한 목자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영적인 목자를 상징을 해서 여자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젖 먹는 자가 나오죠. 여기 젖 먹는 자는 어떤 자인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젖 먹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젖 먹는 아이가 나왔는데 이러한 자를 상징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젖 먹이는 자는 반대죠. 젖 먹이는 자는 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자가 젖 먹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 먹이는 자가 그날에 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선생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때가 오래므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때가 오래가 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못 됐다는 것이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죠. 이게 단단한 식물이 의의 말씀인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단단한 식물에 관해서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분별을 하려면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만이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도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기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악이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거를 버리고 선을 택했다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있단 말이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죠. 보내실 성령이. 그 보내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인데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으로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면은 보혜사 성령 곧 보내실 성령,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혜사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트거든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에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 컴포터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래를 중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 탄원자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하고 보혜사는 틀립니다. 이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언자 예수님은 보혜사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께서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를 알게 되시는 여러분들은 또 다른 보혜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요, 예수님께서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예수님이 보내는 보낼 보혜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낼 보혜사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보시게 되면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보내는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목자의 위치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비진리로서 저들을 낳은 자는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목자 위치에서 말씀을 한 기절 더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니까 목자를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때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잖아요. 비진리로서 저들을 낳은 자들은 뱀들입니다. 뱀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시게 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뱀들은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이나 옛뱀이나 마귀나 사단은 다 똑같은 족속인데 이러한 뱀들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간교한 이러한 뱀들 비진리로서 저들을 낳은 자들도 이러한 간교한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날의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이러한 뱀들의 족속들이 계시록에 가서 다시 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 때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게 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나고 사단이라고 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창세기 때 여자하고 대화했던 그 뱀들의 족속 그러한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계시록에 가서 다시 출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러한 목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젖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니까 이러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선생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죠.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받는 자가 이 시대 화를 면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혜사가 나왔는데요. 보혜사는 대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보혜사 성령하고는 틀립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대원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조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거든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에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낼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요. 진리의 영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그거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런 성령인데 세상은 능히 알지를 못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알게 되신 여러분들은 보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비진리로서 저들을 낳은 자들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젖먹이는 자들, 아이벤 자들은 목자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자들은 여자로 상징된 그런 목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 뱀들이었죠.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시게 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 뱀들이 나왔는데요. 뱀들은 계시록 20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뱀이 꼬불꼬불하게 기어다니는 그런 뱀이 아니고 여자와 대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와 대화한 그 뱀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그러한 비진리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러한 자들은 아이벤저들과 젖먹이는 자들로서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들을 가리켜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하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화를 받을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뱀들이 그때 당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에 가서 온 천하를 꿰는 자로 출현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게 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다시 출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806강 그날의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